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교육자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니까 새벽 2시까지 나누었는데도 모자라서 어제까지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전사님들 지나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나누었잖아요. 우리 손 전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부임하시게 되고 올해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 그 과정도 또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저 이렇게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4절까지의 말씀도 읽고 이어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이 이렇게 쭉 흐름을 한 번 더 3장 시작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과 특권이 무엇인가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1절에서 던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그 말씀을 보존해 온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그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죠. 이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흔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해서 4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이어지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신학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불의해도, 인간은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신다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상관없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하나님은 다 의롭게 선하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면 그럼 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논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거나 왜곡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 주로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으실 것 아니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드러낸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죄를 변명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런 논리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5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불공정한 거 아니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쓰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공정한 재판관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그분께 없어집니다. 죄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용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심판을 그분이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치가 못한 분이시죠. 공의롭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죄와 같이 머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어떤 흠도 없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며 당신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없는 셈 쳐줄게. 그냥 다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여겨줄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다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셔서 그분이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독생자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이면에 그것을 뒤집어 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담겨 있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정의로우심이, 공의로우심이 담겨 있는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서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불의함을 대조해서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후반절부터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반역하며 나아갔던 그 삶의 모든 죄악들과 유대인들의 죄,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죄,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물들었고,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심판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의로움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착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음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 구속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이 논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불의함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이 독자들, 로마서를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요, 또 이방인들이 가진 도덕적인 행위, 인간의 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런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를 정당화하려는 생각이, 죄를 짓는 게 뭐 하나님께 뭐가 흠이 되겠어? 하나님 완전하시다면서, 하나님 완벽하시다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뭐가 흠이야?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7절 말씀에서 지적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잘못이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 드러내는 일인데 라는 주장이죠.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악으로 달려가자, 악한 짓을 하자,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더 많이 죄를 짓자,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결론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논리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나쳐 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러서,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던 다윗조차도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10달의 그 임신 기간이 지나고서, 그리고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 10달 동안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깜짝같이 신하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놓고 전장에 보내서 그렇게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죄를 다 감추고서 10달을 1년 가까이를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선지자의 지적 앞에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시고 다윗의 왕권이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죠. 어떻게 물으십니까? 그 아기가 죽습니다.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도 밧세바도 얼마나 가슴 아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 죄에서 반드시 물으시고 다윗에게 그 죄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니까 좋게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은혜 안에서 더욱 정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